성경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여 하나의 복음으로 2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욥기 2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는 욥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욥기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나는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욥기는 성문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문학적인 기법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문학적인 해석을 전달하거나 또는 다양한 많은 교훈을 흥미롭게 전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들도 우리에게 적잖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욥기에 많은 흥미로운 말씀들이 들어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우리가 사활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중요한 핵심은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맞춰진다. 이 부분입니다. 즉 복음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기도 복음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번제는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와지는 겁니다. 의가 없는 자가 번제 드림을 통하여서 의를 수여받게 되는 겁니다. 즉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66권 모든 성경이 복음으로 말씀되어져 있다는 것으로 이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욥기서의 또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의 세 친구들과의 논쟁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욥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프린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는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2장까지로 욥이 2차에 걸쳐서 사탄에게 시험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두 번째는 3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욥기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욥이 세 친구와 논쟁하는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는 32장부터 37장까지로 욥과 세 친구의 길고 긴 논쟁을 듣고 있던 제3자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해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38장부터 42장까지로 시작부터 모든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무엇이 의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욥의 세 친구의 등장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이름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긴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의 그 전체적인 큰 줄기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애통해합니다. 같이 울고 같이 옷을 찢고 욥처럼 머리에 같이 죄를 뒤집었습니다. 입장에 동일함을 취함으로써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입장에 동일함을 갖는다. 같은 처지가 되어주는 걸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덕목 중에 하나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웃에 대해서 잊지 않고 공감하고 교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친구가 항암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 친구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아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친구를 머리를 깎아주던 그 친구를 갑자기 자기 머리를 미는 이런 것들, 입장의 동일함을 가짐으로써 그를 위로해주겠다, 격려해주겠다. 그런 영상들 보면, 그런 류의 영상들 보면 뭐 가슴이 뭉클해지죠. 막 눈물도 이렇게 막 울컥하고 코끝도 찡해오고. 계속해서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행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좋은 가치죠. 좋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변에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그래서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약자들과 똑같이 낮은 자리에 처하고 똑같이 어려워지는 것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것이 그게 선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디어나 혹은 교육이나 계속 그렇게 입장에 동일함을 갖는 것이 미덕이다, 덕목이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그 선을 넘어가고 있죠.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머리를 같이 빡빡 깎아주는 거, 그 정도는 조금만 배포가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다시 잘하니까요. 그런데 같이 암에 걸려주는 것,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암에 걸린 것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그건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더 건강해지고 그 친구를 정말 위한다면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생활을 더 2배로 안정을 잡아서 그 친구를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도와줘야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건 그건 비현실적인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접근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이제 10대, 20대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 T야? 이렇게 얘기하죠. 문제의 본질과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같이 머리를 깎아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써서 좋은 의사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힘써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병원비를 조달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머리 같이 깎아주고 같이 안아주고, 감동적일 수는 있지만 근원적인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입장의 동일함을 갖고 아픔을 같이 교감하고 하는 것, 좋은 가치지만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요, 진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요, 왜 진리냐면 생명을 주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생명을 주기 때문에. 생명은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도리어 소망을 갖고 더욱 전진해 나가게 합니다. 이 생명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동일한 입장이 되어서 공감해 주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적인 그 근원을 해결해 주는 것, 즉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의 처지를 공감해 줍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결국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곧 드러내게 됩니다. 언제냐면 그들이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게 깨져버려요. 욥에게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은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네가 뭔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된 걸 거야. 이런 식의 지적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욥도 나중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너희는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위로자가 아니고 너희는 고통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도 여기서 이제 본색이 드러나게 되죠.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없고 나는 불의하지 않다. 나는 의롭다라는 이 변증을 서로 길게 주고받는 게 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욥의 큰 줄기라는 걸 기억하시면서요. 서둘러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4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니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것들을 묵묵히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히 옳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좋은 말 같은 말들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본질에서 틀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곡해했고 너희는 하나님을 와전시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사실 세 친구의 주장을 이제 읽어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은 다 맞아요.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리가 있는 말이고 교훈적으로 유익한 말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번제의 신앙, 즉 복음이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화려한 수사, 아무리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옳은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재차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주장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친구에게 우매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매하다라는 것은요, 눈이 어둡다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을 우에 어두울 매자를 썼어요. 눈이 어둡다라는 겁니다. 즉 영적 매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매인. 자기들 딴에는 뭔가를 보고 뭔가를 알고 있다고 그래서 큰 소리를 치고 너스레를 떨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매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욥에게는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자다. 42장 3절 말씀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게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욥에게 무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욥은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의 신앙을 드렸는데,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 본질, 구속자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속자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을 알아야 할 만큼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복음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고 그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뭐 다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매하다, 어리석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우매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조차도 마다치 않고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 친구들의 우매한 점이 무엇인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 자, 4장 7절부터 9절 말씀.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엘리바스의 주장은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욥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네가 쫄딱 망했는데 그걸로 모자라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정신 차려라. 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라고 하죠. 독설입니다. 인과응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장연설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의미로 말할 때 이렇게 따박따박 옳은 말, 맞는 말만 하면서 그러면서 훈계할 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교하시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도수 목사님은 이것을 설교라는 맥락으로 이 욥기 전체를 계속 이어나가시는데요. 인간의 엘리바스의 말의 골자는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네가 무엇 했고, 네가 무엇 못했고, 네가 무엇을 잘했고, 네가 무엇은 부족하고 이런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기운에서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너 후 불고 흥 하면 나가 동그라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교훈적으로 따져본다면 매우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 엘리바스를 우매하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매하다. 두 번째 빌닷입니다.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가? 8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일반인도 가장 많이 애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며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판단과 판결을 하셨을 리가 없다. 하나님 판결 정확하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바스랑 똑같아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너 벌 받는 거야. 회개했어 안 했어? 이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긴 거 너 이번 주 주일 성수 온전히 했어 안 했어? 예배 시간에 졸았어 안 졸았어? 헌금 똑바로 했어 안 했어? 성경 암송 똑바로 했어 안 했어? 그것 봐. 안 했지? 그것 봐. 그래서 집안에 우환이 드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모자라서 더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하죠.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 죄에 버려두신 것 아니냐.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네 자녀들이 죄 져서 죽은 거다. 왜 지금 선 넘은 거죠.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선을 넘고 있는 거죠. 지금 빌닷의 말이 하나도 맞지도 않지만 맞다고 해도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장 많이 말하는 어떤 표어 같은 경구가 있죠. 사랑함으로 사랑함에 이르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값없이 사랑하는 그 길로 나아가지게 된다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아요. 정의, 옳음만 있지. 그것도 자기중심적. 그러면서 네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면,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다. 그러면 친구야, 네가 지금 비록 미약하지만 그러면 잘하면 네 나중에 창대해질 거야.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조롱입니다. 제가 스레드라고 하나요? SNS 새로운 걸 하나 또 가입을 했습니다. 약간
트위터처럼 글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SNS더라고요. 근데 인스타는 페이스북하고 연동되어 있고 이 SNS는 인스타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아마도 제가 관심 분야가 기독교, 그 다음에 음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의 관심 분야가 그대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하자마자 뜨는 글들이 전부 다 교회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교회와 신앙과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들. 대부분은 이건 좀 사족입니다만 아직도 이렇게 모르나 너무나 기본적인 거 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힘내서 여호와의 입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 입장에서 너무나 기초적인 것들, 그런데 교회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것도 모르는구나. 추후에 이거 가지고 또 한번 풍성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런데 어제 그런 글을 봤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빌런은 석가모니가 아닐까? 그러면 석가모니는 과연 지금 지옥에 있을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석가모니를 만나게 될까? 이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이 한 130여 개 달렸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동의하는 글 조금 있고, 그리고 많은 수가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편협하냐? 불교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기독교, 제가 보기엔 이중첩자 같아요. 기독교를 오히려 이간질시키려는,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망스럽다, 불쾌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석가모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불교는 그런 게 아니다,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네들이 우상처럼 맹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흘러갈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질문하는 것처럼 글을 던졌지만 결국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남겼습니다. 기독교 최대의 빌런 누굽니까? 기독교 최대의 빌런은 나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요,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최대의 빌런은 바로 나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행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바로 원수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좋아요를 누르긴 눌렀더라고요. 이간질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글도 그렇고 엘리바스나 빌다시나 소발의 주장도 그렇고 교훈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 속에 생명 주신 이의 사랑이 없어요. 그 SNS에 그분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사랑하는 자만 내어놓을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인 거죠. 세 번째 소발입니다. 소발의 어리석음은 어떠한가? 1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돌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도리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역시 1장 연설하고 있어요. 속된 표현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며 재판하시면 하시는데 그럼 누가 능히 막을 수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벌을 받는 것이고 그건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뻗대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빨리 이실 짓고 해라.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라. 빨리 사과해라. 이렇게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도리가 장막 안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 맞는 말 하잖아요.
다 좋은 말이에요. 교훈적으로 보면 다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세 친구의 말에 뭐가 없습니까? 결정적인 뭐가 빠졌습니까? 대속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대속이라는 개념. 중보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정의, 공의, 윤리, 도덕, 이성의 합리성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설교와 똑같죠. 복음이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그 안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이 세 친구의 모습에서 인격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성이 사라지니까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으니까 옳은 말 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상대방 죽이는 말을 서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저 맞는 말만 되풀이하는데요. 혹시 내가 그러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과 주장을 옳지 않은 말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새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만 드러나게 될 뿐이었습니다. 9장 2절 말씀을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의로운 사람 없다는 거예요.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육신의 몸을 입고 난 자 중에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또 25장 4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랴. 불의한 것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도리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증명할 뿐이라는 겁니다.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여기 세 친구들은 마치 주님 당시에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데 거기 사람들의 이목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두 팔을 들고 거룩한 몸짓과 음성으로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거짓 위선 떠는 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안에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없는 자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그런 역설을 지금 이 세 친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드러낼 게 없습니다. 의가 없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성경을 몇 독했고, 내가 신학 공부를 어떻게 했고, 내가 신대원을 다녔고, 내가 또 제자 훈련을 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 의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스스로의 의를 치장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욥의 모습은요,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아버지를 끝까지 찬양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증언하며 믿음을 잃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을 미리 보게 하는 겁니다. 의가 외부에서 들어와진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수의 의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스스로에게는 의가 없음을 힘써 고백합니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이걸 힘써 증언합니다. 의가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의 의를 부여받은 자라는 걸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의를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의 의를 옷 입은 자,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고 증언하는 자라는 겁니다. 욥기는 어째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심정론에서 시작을 해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복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욥의 시대는 복음의 계시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자에 대한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고난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걸 통과한 후에
그리고 비로소 이렇게 말하는 거죠. 4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4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를 귀로만 듣고 있었사오나 이제 주를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주를 배웠게 되었다는 인격적인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믿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욥의 부족하던 부분은 단순히 번제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의 핵심, 중보자가 오셔야 된다는 중보자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었다고요. 그래서 19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장 25절 말씀 함께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나님은 욥을 통해 이 복음을 계시해 주려고 하신 겁니다. 새 친구들의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는 주장들입니다. 말로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복음이 없다고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은 본질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의 본질, 이면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지만 이면적인 내용들은 알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들, 겉핥기만 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4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고집, 너희 생각, 너희 이념, 너희 사상, 너희 철학, 그런 인간적인 판단을 주장하기 위해서 너희의 죄를 해결해 주고자 어린 양의 번제를 허락한 이런 나를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악하게 하고 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일이 단순히 욥기서나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실제 하죠.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주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친구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드리는 번제가 가진 이 대속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새 친구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만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유주의 신학과 다원주의, 그리고 기독교 사회주의를 힘써 증언하는 이 땅의 많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를 통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들고 증언하는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영적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요, 욥은 고난을 통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물질적으로 2배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욥기를 그렇게 본다면 그건 여전히 눈으로 주를 배우지 못한 겁니다.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번제의 의미가 대속주의 희생을 통해 의를 부여받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대속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친다면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고백하는 이 믿음이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그분을 바라보라 라고 믿음의 권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귀로 듣고 지식으로만 아는 우매한 믿음,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무엇 보는 겁니까? 눈으로 내 대신 십자가 지신 대속의 주를 환하게 보는 겁니다. 주를 환하게 보는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아무 이유 없이 무고히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합니다. 내 대신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참된 성도는 그러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우리 주님 도대체 무엇 하시는가? 또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답답한가?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우리 주님이 내 대신 고난당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무한한 새 힘과 산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하게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이 정치, 경제, 안보가 너무나 어렵고 혼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시는가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 우리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의뢰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따라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를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